소설가 레마르크 원작인 서부전선 이상 없다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주 예전에 상영했던 그 영화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배경은 세계 제1차 대전, 그 전범 국가였던 독일에서 어린 소년 7명이 차원에서 군대를 입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군에 들어가서 군인이 되었는데 아주 무자비하고 용감하게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그 7명 가운데 3년이 지나고 보니까 6명이 죽고 주인공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한때의 적군이 막 밀려옵니다. 그리고 그 적군을 대치하면서 함께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때 자신의 군대가 총공세를 감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들고 있던 총기를 갖다가 무자비하게 난사했는데 한참 동안 총 쏘다 보니까 상대 진영에 고요하고 적막감이 감도게 됩니다. 어찌된 일인가 하고 살펴보니까 적군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적진에 들어가서 살펴보는데 그는 가서 보니까 그 가운데 많은 적군들이 어떤 적군은 보니까 지금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적군은 비참하게 죽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한참 동안 살펴보다가 주인공이 절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영화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아주 절규를 하게 되는데 그는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이제야 당신들도 나와 똑같은 인간임을 내가 깨달았소. 당신 하나 같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보내고 참 몹시 괴로워하던 그리고 오매불망 자식이 살아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 그게 바로 당신들의 어머니의 모습일 테고 또 그렇잖아요. 당신들이 죽어가는 것처럼 나도 죽을 수가 있고 그리고 당신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내게 용서가 필요한 것처럼 당신들도 용서가 필요할 테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적군을 향해서 총을 쐈습니다. 내 총탄에 맞아서 그가 죽었는데 그와 나는 똑같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비난합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하는 겁니까? 자신을 이 시간에 돌아다 봐야 되는 거지요. 현대인들의 결정적인 죄악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현대인들에게 결정적인 죄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들 보니까 여러분 이 한 무리의 무리들이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습니다. 그걸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지금 탓하고 있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때 한 무리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지금 들이닥칩니다. 그리고는 보니까 한 여인을 지금 붙들어 왔는데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르기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리고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난감하지요? 여러분, 이 상황이 바로 진퇴양난입니다.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도 대답을 못하고 저렇게도 대답을 못하는 참 난감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돌로 치라 그렇게 명하게 되면 여러분 사형 집행권은 로마 사람만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이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 로마법을 측면으로 어기는 게 되죠. 또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을 돌려대라. 겉옷을 요구하는 자 속옷까지 다 벗어줄 줄 아는.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께 주시는 그런 계명인데, 근데 돌로 치라. 이렇게 되면은 주님의 계명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얘기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어기는 길이에요.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 가운데 빠지게 될 때, 그때 예수님께 취했던 행동이 뭐냐면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몸을 굽히사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허리를 펴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 글을 새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하나씩 그러니까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한가운데 있는 여인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땅에 쓴 글씨에 관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땅에다가 어떤 글씨를 쓰셨을까요? 땅에 쓰신 글씨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글씨를 쓰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고 할 때 모든 사람이 그 장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땅에 쓴 글씨에 관한 말씀을 생각해 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사람은 모두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서 5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모세는 율법에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이제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히시고 땅에 글을 쓰게 되었는데 그 글이 무슨 글일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성경 해석자들의 해석을 보니까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 사람들의 죄의 목록을 다 기록했을 거라고. 죄의 목록. 여러분, 그 죄의 목록을 딱 보는 순간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그 죄의 목록을 기록하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대답을 하라는 겁니다. 빨리 대답하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허리를 펴시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여인을 치라. 그럴 때 여러분, 자, 여기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들었던 돌을 전부 내려놓게 됩니다. 예수님이 땅바닥에 쓰신 그 글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마음속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생각을 했죠. 이 여인을 정죄를 했습니다. 이 여인은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그를 죽이려고 돌멩이를 다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들었던 돌멩이를 예수님 말씀을 떡 듣고 생각해 보니까 죽일 사람은 저 여인이 아니라 나 자신도 죽을 사람이로구나. 저 여인만 죽는 게 아니고 나도 죽어야 되겠구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죠. 그래 도무지 들었던 돌을 갖다가 던질 수가 없습니다. 땅바닥에 그대로 내려두고 하나씩 그 장소에서 물러가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여러분 국회에서 청문회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근데 총리라든지 장관을 갖다 인준하는 인사청문회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조그마한 의혹, 꼬투리, 이걸 다 들춰내는 거지요. 그러면 그 들춰지게 되면은 사람들은 막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지나고 보면은 언론이 가세를 합니다. 신문이 합세를 하게 됩니다. 전 국민들이 들고 나서 막 비난하고 나라 전체가 들썩거립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총리직이라든지 장관직, 결격 사유가 있다면 어렵죠. 근데 정말 그렇게 결격 사유가 되는가, 그게. 우리는 그동안에 청문회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정말 유능한 사람, 그리고 훌륭한 많은 총리나 장관이 될 만한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국가적인 큰 손실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여인을 치라.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청문회 하고 있는 이 국회의원들 가운데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죠. 누가 죄인이냐? 누가 죄 없는 사람이냐?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죄가 만천하에 지금 드러나서 망신을 당하고 있는 여인은 말할 것도 없지만 여기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 군중들 돌을 들고 지금 나타났어요. 때려 죽이겠다. 근데 그들은 어떻느냐? 그들도 똑같은 죄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 것은 50보 100보입니다.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다가 커다란 바위덩어리를 빠뜨리게 되면 쿵 하고 떨어져요. 조그만 모래알은 소리가 없지만 서서히 가라앉게 됩니다. 가라앉는 건 매일 밤에. 사람들이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죄인인 주제에 우리가 저를 갖다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를 향해서 우리가 돌팔매질하려고 돌을 들었구나. 근데 그 돌은 결국은 나를 향해야 되었던 거로구나. 깨닫게 되고 직시하게 되고 그 장소를 죄인들이 떠나게 됩니다. 한 나라에 사형수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단두대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어쨌든 살아야 돼요. 근데 시간이 지금 없는 거요. 단두대까지 끌려가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날 길이 어디 있을까?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묘안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단두대가 턱 보이는데 그 순간에 머릿속에서 딱 스쳐 지나가는 기발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빨리 임금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죽어가는 사람, 단두에 끌려가는 사람, 마지막 소원이 바로 임금님을 만나는 겁니다. 워낙 강력하게 이렇게 소원하니까 만나라고 임금님 앞에 데려갑니다. 그랬더니 그가 다짜고짜 품에서 금덩어리 하나를 갖다 꺼내게 됩니다. 그리고 임금에게 내밉니다. 임금님, 이 금덩어리는 아주 진귀한 금덩어리인지라 이걸 땅에 심게 되면 열매가 열리게 되는데 황금 열매가 열립니다요. 근데 이건 아무나 심으면 황금 열매가 열리는 게 아니고 죄가 없는 사람이 심으면 황금 열매가 열립니다. 근데 나는 아시다시피 지금 단두대에 끌려가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심으면 이건 황금 열매가 열릴 수가 없는데 임금님 심으면 열릴 것 같다고. 임금님이 좀 심으시라고. 그래서 황금덩이를 갖다가 임금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갑자기 황금덩이를 받은 임금이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있자. 내가 이거 황금 덩어리를 심으면 황금 열매가 열린다. 금덩어리 심으면 황금 열매가 열린다고? 그때 내가 좀 생각해 보니까 지은 죄가 많잖아. 틀림없이 내가 심은 열매가 안 열릴 거야.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할 거 아니겠는가? 그리고 내가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가는데 리더십에 금이 갈 거야. 난 할 수 없다 생각을 하고 옆에 있는 신하에게 넘겨버렸어요. 신하는 얼굴이 새파랗게 찔렸습니다. 자신의 죄가 생각이 나는 거요. 그 옆에 있던 다른 신하에게 또 다른 신하에게 계속 이게 돌고 돌아서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마지막 순간에 황금덩어리 주인이었던 이 사형수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임금님 보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들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요. 근데 사실은 난 똑같은 죄인이지만 내가 지금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나는 결백합니다. 결백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선처를 부탁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임금과 대신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그리고 그에게 면책을 해주게 되고 그래서 형을 면하게 해주고 그리고 감형이 되어서 사형을 면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돌을 들어서 가늠한 여인을 치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은 의인이라 생각했고 저 여인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딱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아하, 저 여인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도 죄인이구나. 우리도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를 하나같이 다 떠납니다. 노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 사람까지 모두가 들었던 돌을 갖다 내려놓고 그 장소를 떠나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죄 용서받게 되는, 주님을 만나 죄 용서받고 새로워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고 설교가인 아이언사이더 박사가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 이분이 교회에서 회의를 진행을 했더랍니다. 근데 청중들이 조용히 회의를 잘 이렇게 따라주는데, 근데 한 청년이 갑자기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릅니다.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그래, 그때 아이언사이더 목사님이 정색을 하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청년, 자네 정말 법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야? 예, 법대로 해야지. 만일에 하나님이 자네를 법대로 했다면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나? 지금 자네 모습이 어떻다고 생각하나? 자네는 여기에 나와 앉아있지 못하고 벌써 지옥에 떨어져 있었을 것이지. 벌써 지옥행이야.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죠.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이렇게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